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병들었다 아니다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 자체가 서밋이죠. 이 자체가 영적 서밋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근데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다 역사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질병도 치유하고 그래요. 근데 질병을 치유하는 그것만이 있으면 종교에 가서 치유도 받고 막 다른 사람의 그 절에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다 영험한 사람들 찾아가고 또 산에서 도 닦으면 또 낫죠. 그러면 되는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병이 치유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의 병이 어디서 왔냐면 영적인 것에서 왔습니다. 그게 인정이 돼야 되죠. 사실 육신의 병, 질병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저주받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게 보면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약한 대로 툭툭툭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병도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마음도 말이죠. 마음이 평안해야지. 안식도 없고 그래야지. 그렇지 못하면 약한 대로 이렇게 나와요. 육신이 약하면 육신으로, 이 정신이 약하면 정신으로 결국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내가 쉼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우리 영혼이 쉼, 평안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음이란 쉼이고 평안이다. 복음이란 우리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에도 평안함이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누리면 바로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조그만 어린 아이가요, 엄마 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깐난장의 아기는 이제 행복한 겁니다.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럼 복음 아니면 안 되고 복음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한다는 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 넓고 높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면 평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당연히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은 영적 문제와 함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예수님 기도하셨더니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열병입니까? 열병입니까? 우리 인천에서는 열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열병이라고. 뭐가 맞는지 사전 안 찾아봤는데 하여튼 열병이 떠나가고, 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로 그들을 고쳤다고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말씀이고요. 떠나라가 했던 것도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이사야서 53장, 오늘 본문 내용이 53장에 대한 그게 4절 글이 나온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을 하셨다. 그러니까 병도 짊어지셨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이 맞으면 살갗이 찢어지거든요. 찢어지는데 예수님이 상처를 받고 찢어지는데 말이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 반대되는 표현을 쓰셨죠. 예수님이 찢기고 예수님이 저주받는데 우리가 나음 받았고 또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도 다 고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 10번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쭉 보면 치유 메시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단은 병 들어있으면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싹 다 병 들어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병 들어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들지 않도록 또 병들었다 해도 치유도 하시고 치유 안 해주시면 더 큰 능력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님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지 않을 만큼 어떤 병이 와도 지지 않을 만큼 특히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라고 표현됐잖아요. 육체 가시다. 육체 가시. 육신에 뭔가 질병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사탄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렇게 돼요. 사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전 사탄의 사자다. 그게 막 나왔다. 다른 사람 고치는데 왜 지는 못 고칠까? 이러고 그렇게 비난받을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풍족하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실 거고 이미 네가 받은 바고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치유다. 사단의 어찌 보면 사자, 육체, 가시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치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끝난다는 걸 아시니까 그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요. 또 오늘 메시지 줄 볼 텐데 하나님의 이 질병,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실히 찾아내야 됩니다. 괜히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려면요 암 같은 거 이렇게 암 같은 거 걸리지 말고요 금방 데려가시는 방법 많아요. 근데 왜 하필 암 또 지긋지긋한 이런 고질적인 병 그런 것들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면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풍성히 있다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죠. 예수님도 병자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병자를 고쳐라 그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나음을 입었다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예수님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아주 문제 삼지 않겠다. 문제되지 않을 만큼 뭐 그런 뜻이에요.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얻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 53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을 얘기할 때 일단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첫 번째, 과로나 실수, 전염에 의한 병도 있죠. 무조건 막 귀신 들린 병으로 다 배례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부 다 귀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과로 하면 병도 와요. 또 실수, 또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다.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없는 병이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치료가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치유가 있어야 된다. 치료가. 특히 죄로 인한 병이 있죠. 조상의 죄, 우상 숭배는 3, 4대 망한다 했는데 그 3, 4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복음 없이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이 죄로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한 죄, 말씀에 의해서 그 죄 3, 4대가 망하는 병, 그 병에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의술이나 그 어떤 과학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원죄,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죄의 병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자범죄로 인한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불신앙의 죄도 죄입니다. 게하시 같은 경우는 속인 거죠. 나아만이 병 낫고 나서 엘리사에게 예물 드렸는데 엘리사 안 받겠다. 근데 이 게하시가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받으시겠다 해놓고 거짓말 치고 가져왔는데 그때 이제 나아만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죠. 그런 자범죄. 또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유다, 남유다죠. 유다 왕국의 왕인데 이게 이 사람이 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음란한,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죽였습니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거는 살인죄잖아요. 그런 죄. 자범죄에 일어난 그것 때문에 여호람이 병들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특히 고린도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굉장히 육신적인 또 음행에다가 이런 죄들. 그래서 5장 5절, 고린도서 5장 5절 같은 경우는 사단에게 그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내줬고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런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귀가 가져다주는 가져다주는 병들이 있죠. 마귀가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 또 환경 자체를 말이죠. 딱 강한 자로 붙잡고 있는, 특히 신경, 막 육신의 신경들 막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그래서 막 꼬부라지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막 어떤 18년 동안, 누가 보면 여기 13장인가요? 18년 동안 이렇게 구부려서 귀신 들려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또 바로 세웠죠. 그래서 이런 마귀 귀신들이 가져다주는 병도 있다.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줬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또 그거에 억눌려 살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족하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죄로 인한 병은 사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해서 아니면 또 영적 문제 못 이겨서 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심각한 죄들. 그래서 그런 죄에 빠져 있지만 않으면 분명히 병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로하거나 또 노화, 또 실수, 전염이란 병 아니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이것을 잘 분별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하나님은 막 헤매고 골골대고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뜻이 있다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굉장히 깊이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은혜인 거죠. 깊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그 깊이 기도했던 속에서 응답을 받은 것도 은혜고, 또 그 어떤 육체에 가시든 또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던 그것도 자기에게 자기 신앙생활에 영향을 이게 타격감이 없는 타격을 입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응답 받은 것을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으니까 쓴 거는 지금 말이죠.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예수님 내 마음속에 그래. 네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하구나. 그렇게 감동으로 응답 받았겠죠. 양심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딱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응답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구나.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실 만큼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풍성히 얻은 거예요. 병 때문에 기도했는데요. 3번이나 정확히 말하면 간구죠. 간구하는 기도. 간구했는데 진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신부님인가 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자세히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신부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능력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더라. 하나님은요, 응답을 진짜 받을 사람에게 정확하게 줍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그 응답 못 받도록 문제를 줘요. 힘과 능력을 달라 했는데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놓고 그걸 이기게 만들어요. 이기도록 가셨다. 그러면 그 안에 어려움도 이겼고 갈등도 이겼고 위기도 이겼다면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힘이 포함되어 있고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힘과 능력 막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었습니까? 자기 이거 영적 문제 또 이게 육신 문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겠죠. 3번이나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구했는지, 자기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어떻게 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풍성히 줘버렸어요. 그냥 간과하기는데 질병, 이 사단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이것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주시는 것도,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또 위기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 위한 진짜 응답은 바로 그것이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 풍성히 우리의 은혜를 풍성히 내주시면 끝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 질병, 갈등 이렇게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속아요. 내가 또 뭔 죄를 지었을까? 그러면 그냥 자범죄 이거 계속 사기를 쳤던가 아니면 그런 건데 그런 거 하지 않았다면 원죄, 조상의 죄, 원죄 이건 해결받은 거잖아요. 또 귀신 들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 살인하는 죄도 아니고 그럼 우리에게 의도가 뭡니까? 그게? 나에게 어려움, 질병, 문제, 갈등, 위기 온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가지로 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은 거 이거로 끝났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 문제를 자랑했어요.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뒤집어 놨잖아요. 흑암 세력 뒤집어 놓고 현장 치유하고 사람 치유하고 사람 살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히 임하니까 현장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근데 당신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현장에 막 역사 일어나고 막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족할 만큼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않을 만큼 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도 사자라고 육체 가시라고 할 만큼의 이런 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또 방황합니까? 위기라 할 만큼 내 신앙생활이 위기라 할 만큼 어려움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임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가지고 사람 말 듣거나 사람에게 또 응답 또 이렇게 해결받거나 그게 사람이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게 됩니다. 특히나 저는 요즘에 약함, 무능함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라 돼. 현장에 가면서 결박시키고 무너뜨리고 사람의 소리, 불신앙 다 무너뜨리고 말이죠. 오직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면, 저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른 건 다 하지도 못하지만 다 해놓고 세계복음만 딱 이것만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있는 축복들 다 놓치는 건데, 그래서 그거 아니다. 세계복음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다. 은혜를 계속 풍성히 주시고 내가 몰랐던 거, 갱신해야 될 거, 편집되어야 될 거 계속.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탁 서면, 우리가 볼 땐 시간을 단축한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정확하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잘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년에 나이 많이 들어서 깨달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경우에 나이 많아서. 그러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나이 어릴 때 깨달았거든요.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사단의 가시를 자꾸 사단의 사자에게 계속 무너지도록, 이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에게 영향력이 안 미쳐지는 그 정도로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나는 충분히 살아가고 충분히 흑암세를 무너뜨리고 불신앙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탁탁탁탁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당연히 가지고 오죠. 이게 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응답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후, 치유된 그 이유는 또다시 원래 인간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술이나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육신의 결과만 보지 말고, 또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또다시 기도하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종교적인 쪽으로, 미신, 잡신, 또 종교적으로 또 접근하게 된다.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찾으면 치유도 하시겠죠. 근데 문제 올 때마다 찾으면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치유법, 이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먼저 치유되고 그게 먼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치유 순서를 알아낸다. 영적인 치유가 먼저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내용은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자녀들을 보는 게 우리 부모님의 최고의 기쁨 아니냐. 그게 요한 3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죄도 끊어야 된다. 분명히 야고보서 5장에도 13절 16절 보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죄 문제, 내 육신의 죄 끊었고 또 환경도 바르게 하고요. 늘 강한 자 사단이 내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삶의 패턴에
그것도 무너뜨리고, 이것도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풍성한 은혜를 계속 달라가고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요즘에 30중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아침 낮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또 사람 말 듣기보다는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딱 붙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들으려고 여러분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오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를 알게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환경도 바르게 된다. 계속 쓰레기 같은 그 쓰레기장에서 살면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뭐니 해도요, 아무리 막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래도 쓰레기장 안에 살면 병 걸려요. 그러니까 환경, 내 마음에 쓰레기들을 싹 다 버리고. 쓰레기들이 뭡니까? 제일 나쁜 쓰레기 하나, 저는요 요즘에 특히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사람의 소리 맞는 것 같은데 저 불신앙이에요. 맞는 얘기하는데 불신앙이에요. 그게 쓰레기입니다. 그런 거 싹 다 내버려야 돼요. 내 안에 뭐만, 예수만 내 안에 딱, 그리스도만 내 안에 딱. 물리적인 치료는 이때부터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내 안에 예수만 끝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딱 계시. 그래서 이번에 치유받은 이후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 예배에 뜸해지더라고요. 엄청난 치유, 질병 치유받고 또 영적으로 시달린 거 치유받았는데 점점 치유받은 이후에 믿음의 행위, 점점 예배가 등한시되고, 감사도 그전에는 이것만 해결해 주면 너무 감사하고 막 해결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감사, 그런 믿음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게 좀 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며, 나의 어찌 보면 저는 치유받은 이후에 어찌 보면 이 기도 24, 요즘엔 기도 300%라고 하는데요. 예배 300%, 뭐 300% 자꾸 얘기하시는데, 기도 24의 나의 시스템, 말씀 24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도 24 시스템, 말씀 기도 전도 24 시스템이 나에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분은 세세하게 하루를 적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 2개 갖고 다니면서, 조그만 자판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앉았다 하면 다 계속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것들을 날짜, 시간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적어요. 계속 적어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속으로 항상 이상하게 제 속에 뭐 이렇게 불신앙이 가는가 봐. 저런 것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게 굉장한 자기만의 말씀 기도 전도의 24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만의 시스템이에요. 자꾸 확인하는 거죠. 내 삶과 내 자신과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 계속 확인해 나가니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도 적으려고 계속 하루에, 일기는 아니어도 하루에 한 줄 정도는 적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어리도 좀 오래된 다이어리 딱 펴놓고 계속 날짜 적어가면서, 예전에 핸드폰에도 가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글씨 쓰면서 적기도 하고 핸드폰에도 이렇게 적기도 하고 하는데,
하루를 내가 좀 정리를 계속 좀 해나가야 돼. 내가 어떤 부분들이 편집되어져 갔는지, 어떤 부분이 깨달아져 갔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려고 할 때 기도 수첩이라든지 강단 말씀이라든지 핵심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딱 정리를 하는, 하루를 그렇게 메시지로 딱 정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를 24속으로, 나를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24속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애들도요, 흔들리지 않는 애들이 그 부모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수첩 계속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영향받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승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이게 부모님 우리가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후대들 때문에라도 계속 강단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시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풍성히 그가 그 축복을 누릴 만큼 은혜를 풍성히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면 나에게 은혜가 쌓여져 가고 말씀이 쌓여져 가고 그러면 응답이 쌓여져 가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치유, 예전에는 에이즈, 이때 당시에는 에이즈가 굉장히 지금 거의 정복 단계에 왔는데 에이즈가 정복됐다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죠. 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 거냐. 어떤 의사가 보니까요, 얘기해 보니까 비염은 저기 산골짜기 좋은 또 저기 바닷가 좋은 공기 좋은 곳에 가지 않은 비염이 해결이 안 된대요. 그래, 그건 의사 얘기고, 우리가 바닷가에 가야 되고 맨날 거기 살아야 되고 맨날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언제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내가 생명선 2개 있다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영적인 생명, 영적인 나의 생명이 영적인 나의 영혼의 힘이 있잖아요. 영혼의 삶 내 안에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는 반드시, 또 우리 육신의 생명선도 좋은 음식과 운동도 필요하지만 호흡을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선 2개를 가지고 예배하며, 특히 이번 한 해 동안은 참된 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예배 통해서 참된 거 회복해야 되니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된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된다. 환경이 공해가 많고 또 많은 질병과 여러 가지. 저도 요즘에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나도 또 옮길 것만 갖고 괜히 감기약 맞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나에게 풍성히 임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다 끝난다. 병들었을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힘, 능력, 육신의 힘, 능력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 힘을 얻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